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올려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가슴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힘차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은 두란노를 세웠고요. 2년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아시아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초대교회 7개의 교회가 나와요. 뭐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뭐 서머나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 뭐 이런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다 이 에베소에서 시작이 돼서 이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단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돌려가면서 보면서 이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낸 그런 회람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교회들이 함께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그 1장 1절과 2절은 이제 통상적인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인데 3절부터 이제 바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복들 중에서 최고의 중요한 복은 바로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이런 많은 일들도 감사하죠. 또 여러 가지 건강한 것을 주신 것, 또 아무 문제 없는 것,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는 것, 다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만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우리가 보통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은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것들이 좋아서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들의 감사가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바뀔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어도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나 너무나 놀랍고 정말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늘 자녀를 위해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늘 생각하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했으면 하나님 떠나서 많은 문제 안에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살면서 지나왔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올 때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정말로 큰 고난도 우리 안에 올 수 있죠. 큰 문제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문제와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유가 있어 주시는 것이고 또한 피할 길을 능히 내신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고난은 바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체험이고 가장 큰 증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사단은 그런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를 더 많이 속이겠죠. 더 속여서 너가 왜 이런 일을 생기냐, 이런 일 생길 만한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어쩌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말로 존귀하고 다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과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정복해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죄사함을 가지고 의로운 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9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그 뜻의 비밀은 그 뜻의 비밀 우리에게 알리신 걸 기뻐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고 또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면 이루어질 그 목적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다. 복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이 그 의지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안에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래서 모든 것 세계복음화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시작과 끝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도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랐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거듭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무 같지만 이 의무를 그냥 무턱대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찬송하였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를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믿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고 우리가 완전히 누릴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살 수밖에 없고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이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이해되고 인도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 삶의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영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